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의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여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오늘도 거룩한 주일 5월 첫째 주일 가정의 달을 시작하는 이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올 한 달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천국을 이루어가는 가정으로 회복되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이 우리만 보고도 우리의 가정만 보고도 예수 믿고 싶은 마음이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되죠. 그런 가정을 그런 천국을 저 집 보니까 정말로 나도 예수 믿고 싶다. 나도 교회 가고 싶다. 이러한 가정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요.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정말로 힘든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니까 옥토가 흔들리고 결박이 풀리고 그래서 간수는 죄수가 도망간 줄 알고 자기를 하려고 하니까 우리 여기 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마라.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서 간수가 보니까 바울과 실라가 전혀 움직이지 않고 그냥 자기 몸이 풀렸으니까 도망갈 수도 있는데 안 가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가 바울에게 엎드려서 선생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그때에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간수의 집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그 믿음의 가정, 이런 믿음의 가정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감옥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감옥이 교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전혀 생각할 수 없잖아요. 감옥이 교회가 되고 감옥이 주님을 만나는 곳이 되고 감옥이 생명을 살리는 곳이 되고 감옥은 사람을 가둬두는 거잖아요. 그죠? 감옥에 가서 변화되었다는 사람을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감옥에다 오래 가둬두니까 그 사람이 변화돼가지고 그냥 선한 사람, 착한 사람이 되어가지고 그냥 그런 거 우리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감옥이 그를 변화시킨 게 아니라 감옥 속에 주님이 임하실 때에, 그 감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감옥 가운데 주님을 믿는 성도의 그 진실한 믿음의 모습이, 그 사랑의 모습이 나타날 때에 이 감옥이 천국이 되고 감옥에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에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아시아 지역에서 마케도니아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그 첫 성인 빌립보 성에 와가지고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먼저 그들은 기도하는 기도처를 찾아가다가 강가에서 모여있는 여인들을 보고 그들은 그곳에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고 그랬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모여있는 그 여인들을 보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에 모셔서 그곳에 거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루디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었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하고자 하는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벌써 내가 기도하고 싶어 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하면 벌써 반은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바울은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처를 탔다가 냇가에서 그리고 여인들을 만났습니다. 성지순례 가면은 이제 바울이 여인들을 만났던 그 냇가라고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엄청나게 무슨 어떤 의미가 있고 막 그냥 큰 뭔 줄 알았더니 그냥 조그만 개울가였습니다. 조그만 개울가, 물이 조금 흐르고 하는 그 개울가. 그러나 장소가 문제가 아니지요. 어느 곳이든지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에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사도 바울은 또 기도하기 위해서 또 장소를 찾아 나가다가 귀신 들린 여인을 만납니다. 그 여인이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왜냐하면 점쟁이들 점 치면 돈 받잖아요. 귀신을 이용해가지고 점을 쳐서 복채를 받고 돈을 받고 막 이제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거 누가 갖느냐? 이 점쟁이는 여종이기 때문에, 종이기 때문에 자기가 안 가져요. 자기는 그 역할만 하고 돈은 다 주인들이 가지는 거예요. 주인들이 다. 그런데 그 여인이 귀신 들려가지고 바울이 오니까 바울을 쭉 쫓아가면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러면서 쫓아다니는 거예요. 예, 맞는 말이죠. 여러분, 맞는 말이라고 해서 다 쫓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게 우리가 혼동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저 사람이 맞는 얘기를 했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쫓아가면 된다. 맞는 얘기하고 그 맞는 얘기가 생명을 살리는 것하고는 다릅니다. 맞는 말일 때도 그것이 생명을 죽일 수 있어요. 이 귀신 들린 자는 맞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이잖아요. 맞는 얘기 했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맞는 얘기 했다고 해서 그 사람 쫓아가면 망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어느 점쟁이가, 어느 무당이 아주 점을 치는데 아주 용하고 잘 맞춰. 진짜야. 그래서 맞는다고 해서 거기에 갔다 가는 망하는 것입니다. 맞는 얘기를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얘기가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 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쭉 얘기하다가 맞는 얘기 쭉 하다가 어느 시점부터 이제 거짓말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 거짓에 속아서 넘어져가지고 망하게 되는 거잖아요. 부분만 띄어서 보면은 맞는 말 많다 그 말입니다. 이단들이 그러면 다 틀린 얘기 아니야? 아니에요. 맞는 얘기 쭉 해요. 맞는 얘기.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우리나 그 사람들이랑 똑같다. 그냥 뭐 별 차이가 없는데 왜 그러느냐? 그래요. 맞는 얘기를 하면 어느 정도까지는 맞는데 어느 순간 보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한다고 쫓아다니면 안 돼요. 맞는 얘기를 한다고. 맞는 얘기면 끝까지 맞아야죠. 그죠? 처음부터 끝까지 맞아야죠. 거짓말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거짓말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처음에는 정말로 맞는 얘기를 하면서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야 사람들이 인정을 하고 들어주지요. 그리고 또 딸려오지요. 끌려오지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 미혹이 돼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하면은 거기에 녹아들게 되고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이 맞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때요? 이 사람 데리고 다니면 전도하기 최고 아니겠어요? 그죠?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아니 점치는 사람이 이 사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 그렇게 옆에서 도와주면은 얼마나 신이 나가지고 전도가 잘 되겠어요. 그잖아요. 아니 그 무당이 와가지고 당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예수 믿어야 산다고, 예수 안 믿으면 죽는다고, 정정이가 옆에서 한마디 거들어주면은 우리가 전도하기가 얼마나 편할 것 같아요. 그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넘어지면 안 돼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마귀가 하는 얘기는 처음부터 배척을 해야 돼요. 끊어내야 돼요. 단절을 시켜야 돼요. 사도 바울이 이 귀신 들린 자, 그 점쟁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귀신 들린 자가 점을 못 치는 거예요. 점을 못 치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자는 그 집 주인에게 있어서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거죠. 무용지물이 그에게서. 뿐만 아니라 그들은 손해가 생긴 거죠. 돈을 벌었는데 이제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든 거죠. 원인을 보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해가지고 그를 데려다가 매를 때려. 얼마나 때렸는지 피투성이가 되게 그냥 뼈가 으그러질 정도로 두드러 패가지고 거기다가 가두는데 결박시켜가지고 꽁꽁 묶어가지고 결박해서 쇠사슬로 결박해가지고 감옥 속에다가 단단하게 묶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빌립보 감옥도 가봤어요. 감옥 보니까 이제 다른 건 다 없고 그 장소 터만 있어요. 터만. 또 거기 가보니까 이제 또 소크라테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갇혀있던 또 감옥이라고 또 그 감옥도 보여주더라고요. 거기는 아주 굴이에요. 굴. 돌을 파가지고 그 바위를 쫙 파가지고 굴 속에 굴 속. 감옥들이 있더라고요. 이 감옥은 어두워요. 그런데 이 캄캄한 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거기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했잖아요. 그죠?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 들린 여인을 억압해서 귀신의 결박에서 풀어줬잖아요. 자유함을 줬잖아요. 얼마나 좋은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선한 일을 했습니까? 우리들은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모여있고 이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마음의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런데 선한 일을 하면은 복이 와야 하잖아요. 그잖아요. 착한 일을 했으면 복이 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린아이들 갈 때 착한 일을 하면은 복을 받는다. 그러면 빨리 이해가 되니까 착한 일을 하잖아요. 선한 일을 하면은 좋은 결과가 바로 따라와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에게 찾아오는 것은 뭡니까? 매요, 피투성이요, 결박이요, 감옥에 갇혀서 캄캄한 곳에서 낯선 곳에서 감옥에 갇혀 있는 이 바울과 실라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캄캄한 밤입니다. 고통은 밀려옵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들이 언제가 제일 아픕니까? 수술한 사람이 언제가 제일 힘들고 고통스럽습니까? 밤이잖아요. 밤. 그 밤 지나기가 그렇게 힘들잖아요. 밤 새우기가 그 매를 맞고 피투성이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며 그 밤을 지내는데 한밤중에 어떻게 찬양을 드릴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때는 신음해야 될 때고 그때는 고통해야 될 때고 그때는 잠도 오지 않고 그냥 괴로움이 밀려올 때인데 원망이 일 수 있겠죠. 우리 같으면 원망이 먼저 찾아올 것 같아요. 아니 주님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내가 주님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복음을 전하려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저 생명을 건지려고 내가 선한 일을 했는데 내게 찾아온 것은 고작 이것입니까? 나는 저 사람을 자유케 했는데 왜 나는 갇혀야 됩니까? 나는 저 사람을 결박해서 풀어줬는데 나는 왜 결박을 당해야 됩니까? 오히려 대신 당하고 있잖아요. 저 사람에게는 자유를 줬는데 우리는 결박을 당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랑을 하라고 말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선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다른 사람을 잘되게 하는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애를 썼는데 결과적으로 내게 찾아오는 것은 내가 가져야 될 자유를 잃어버리고 내가 가져야 될 그 기쁨을 상실하고 형편이 좋아진 것이 아니라 악화되어 버리는 이런 상황이 나에게 전개된다는 거 참을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이것이 선한 일이고 좋은 일이고 유익한 일이고 다른 사람에게 크게 덕이 되고 유익이 되는 일인데 그거 했다가는 내가 손해를 본다. 당장에 내가 손해를 당한다. 합니까 안 합니까?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생명을 살리는 일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일인데 그걸 했다가는 당장에 나에게 어떤 불이익과 손해가 와. 해요 안 해요? 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렇게 내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그러겠다고 쉽게 말이 잘 안 나오지요. 그게 나에게 손해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거 했더니 오히려 집안에 우환이 생겼고 어려운 일이 생겼고 그냥 오히려 관계가 복잡해졌고 막 힘들어졌어요. 모든 게. 안 했더라면 좀 편안할 텐데 주님의 일을 주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한다고 다른 사람을 돕는다고 내가 그거 안 했더라면 그냥 좀 편안하게 우리 집이 살 수 있을 텐데 주님을 섬기고 났더니 집에 가서 서로 싸우게 되고 서로 갈등이 생기고 여러 가지 상황이 안 좋아지고 이런다고 하면은 우리들이 자업가업 하면서 그러면서까지 내가 선한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주님의 일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에게 손해가 오고 자기가 힘들어지고 자기에게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영혼을 사랑하는 그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는 그는 자기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개의치 아니하고 그는 주님을 기뻐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내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어디에서 배우느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사랑을 배울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 매를 맞으면서도 그 일을 할 수 있고 누가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길을 갈 수 있고 누가 힘들지라도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선하고 생명을 살릴 일이라고 하면 그 길을 갈 수 있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이 어떤 것인가를 아는 사람이 그 길을 갈 수 있고 그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겁니까? 우리가 사랑 그러면은 부모가 자식에게 좋은 거 주는 거 그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은 그냥 그런 거다. 그냥 좋은 거 주는 거 잘해주는 거. 근데 좋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해가 닥쳤어요. 어려움이 닥쳤어요. 그러면 그게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자기를 희생시켜서 우리를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내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을 얘기할 때 그 사랑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만이 생명을 살린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매를 맞았습니다. 원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도 전에는 매를 때리는 사람 입장에 있었습니다. 고소하는 사람 입장에 있었습니다. 정죄하는 사람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에게 가가지고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결박해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면 죽이는 일에 앞장서는 역할을 했습니다. 스테반이 죽일 때에도 스테반이 순교할 때에도 사도 바울은 그때에 이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다고 가편 투표를 했던 사람입니다. 예수가 없었을 때 그랬습니다. 주님을 믿지 않았을 때 그는 재판장이었고 그는 간수였고 그는 죄인들을 잡아오는 그러한 검찰이었고 경찰이었습니다. 그는 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의 사랑을 접하고 나서는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결박하는 자가 아니라 그 결박을 풀어주는 자요 자기가 대신해서 결박을 지고
다른 사람을 살려내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는 매를 맞고 갇히는 것을 참고 견딜 수 있었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찬양할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한밤중에 고통의 현장에 그 중심에서 그 상황은 목소리가 찬양으로 흘러나올 그 순간이 아니라 신음만이 나올 수 있는 그 상황이죠. 고통, 괴로움, 하소연. 근데 그 감옥이 찬양으로 바뀌어져서 들리고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감옥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감옥이 흔들리고 있어요. 온문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결박된 쇠사슬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의 결박을 풀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듣고서 그 결박을 풀었습니까? 바울의 찬양, 실라의 찬양을 들으면서 그들의 결박을 풀어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밤중에 드리는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드리는 이 찬양은 능력이 있습니다. 결박을 깨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옥토를 흔들어내는 능력이 있습니다. 옥토가 흔들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곳에서 바울을 지키고 있던 간수의 마음을 흔들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간수의 마음이 흔들린 것입니다. 간수는 이제까지 늘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합니다. 죄수들을 지키고 있는 일을 합니다. 죄수들에게 결박을 채우는 일을 합니다. 그는 다른 사람에게 늘 결박을 채우고 늘 그곳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결박에 묶여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결박해서 저 사람이 결박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결박을 당하고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는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기에게 전혀 자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자유하지 않습니다. 자기는 얽매여 있습니다. 자기는 죄인입니다. 누구를 볼 때 그걸 깨닫게 됩니까? 바울과 실라를 보니까 그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신 그 사랑은 이제 간수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얼마나 무서운 결박 속에서 갇혀서 살고 있는가를 깨닫게 했습니다. 그는 바울과 실라에게 선생님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자유함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이 결박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결박에 갇혀있다고 하는 사실을 모릅니다. 자기가 자유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바울과 실라의 찬양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부자유한 자신이었던가를 깨닫게 했고, 그리고 그들이 구원 얻기를 얼마나 간절히 사모하게 만들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위해서 주님을 찾고 나도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소원을 가지고 나오게 되었던 것도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은 우리의 무거운 결박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신은 고통스럽지만은 다른 사람의 고통을 풀어내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자기가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그 사랑을 통해서 다른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사랑을 통해서 간수를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해내셨습니다. 감옥이 천국이 된 것이죠. 감옥은 갇혀있는 건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오니까 그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사랑 안에서 고난 가운데서도 찬양하는 그 찬양은 감옥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간수를 변화시킨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이 언제 변화됩니까? 오늘 우리도 바울과 실라처럼, 그리고 간수가 구원을 얻기를 원한 것처럼 우리의 가정들이 이런 구원의 은혜 가운데 동참하고 참여하고 그 은혜를 누리는 가정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는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고난 가운데서 그 고난의 한 중심에서 그 가장 고통스러운 한밤중에 주님을 우리가 찬양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찬양은 우리의 가정을 놀랍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주위를 천국으로 만들어 버릴 것입니다.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감옥이기 때문에 문제가 아닙니다. 고통을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안 된다가 아닙니다. 아무리 고통받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소외된 곳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가난한 곳이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굶주리고 고통당하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그곳에 그 사랑이 임하기만 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힘들어도 내가 힘들다고, 내가 고통스럽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내 모습이 바뀌고 있다고 한다면, 그 고통의 현장에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고 한다면 바로 우리의 삶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 이 밤중에 드리는 찬양, 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바울처럼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두가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한밤중에 그 고통스러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옥문을 흔들어냈고 결박을 풀어내고 그리고 바울과 시라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밤중에 드린 찬양은 그들 자신만이 자유가 아니라 결박에 갇혀있고 고통 속에서 부자유했던, 죄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던 간수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고 그의 모든 짐을, 모든 결박을 풀어냈고 짐을 내려놓았고 그를 구원하고 그 가정을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구원의 역사하는 현장에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구원의 현장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도구로 쓰임받는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버지 지치고 피곤하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며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밤중에 드리는 찬양을 가지는 우리의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